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이제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하여, 그리고 코로나 퇴치와 수능 시험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루 주의 생명과 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은혜로 주셨사오니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집사람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한 단편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왕이 없던 시절에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인지 한 레위인이 첩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 레위인은 행음하고 집을 나간 첩을 다시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여인의 친정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돌아올 때 일어났습니다. 지체하다 보니 당일에 돌아오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한 노인의 도움으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롯의 집을 애워싼 소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는 문을 두드렸다는 표현이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마치 문을 부술 기세로 흥분하여 마구 두드렸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이성적인 말로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집주인은 극단적인 제안을 합니다. 자기 딸과 손님의 첩을 내어줄 테니 그들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손님에게는 아무 악한 일도 행하지 말라 당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량배들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자 이제는 레위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이 여인을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야 겨우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남편의 길을 떠나고자 하였을 때에 쓰러져 있는 이 여인을 재촉하였지만 여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밤새 윤간당한 충격으로 그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이에 남편은 분노하여 여인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체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비극적인 사건은 과연 누구 때문입니까? 한 여인이 밤새 능욕당하고 죽임당한 이 사건은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벌을 받아야겠습니까?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생각하고 의논한 후에 말을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즉 사건의 경위를 살피고 범인을 색출하고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오늘 보면 바로 이어지는 20장에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미스바에 총회로 모입니다. 처벌을 위해서 40만 명의 군사도 소집되었습니다. 각 지파의 장로들이 재판관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심원이 되고 그리고 죽임당한 여인의 남편이 증인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증언은 부실했고 판결은 감정적이었으며 처벌은 무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누가 진짜 이 여인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의 죽음에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기브아의 불량배들입니다. 이들의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함께 관계하리라. 여기서 관계하다는 말은 소돔 사람들이 썼던 말과 정확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집에 들어온 낯선 외지인을 성적 대상으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자기 마을을 지나가는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이스라엘 고유의 전통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연한 기본적인 손님 접대의 의무는 고사하고 이 손님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여겨서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집주인과 이 손님이 완강히 저항하자 그 분풀이를 힘없는 한 여인에게 한 것입니다. 난잡한 성욕이 한 여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불량배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마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질 사람은 이 불량배들 뿐만이 아닙니다. 은밀히 감춰진 또 다른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눈에 드러난 범죄자들을 혐오하고 정죄하는 것이 자칫 감춰진 죄인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춰진 사람이 누구냐? 책임져야 될 또 다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레위인 가족을 맞아준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의 말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도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 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집주인은 불량배들이 하는 짓을 악행이며 망령된 일이라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손님에게만은 이런 짓을 하지 말고 대신에 자신의 딸과 그리고 손님의 첩에게는 욕 보이든지 말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의 말에 따르자면 남성을 겁탈하는 것은 악행이고 여성들을 욕보이는 것은 악행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나름의 손님 접대의 의무에 최선을 다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가부장 사회이고 딸과 아내는 더욱이 첩이라면 더더욱 남편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당시의 일반적인 가치이고 또 사회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납되어야 한다면 소돔에서도 그리고 천사들에게도 이런 일이 용인되었어야 합니다. 소돔에서 롯과 천사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롯도 똑같은 명분과 똑같은 논리로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면서 소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 딸을 희생하려는 롯의 계획을 천사들이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밖에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그들의 계획을 뜻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천사들이 소돔에서 구하고자 한 것은 남자인 롯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까지 그들은 다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구원하고자 작정한 이 딸들을 왜 롯이 희생시켜야 합니까? 따라서 집주인이 진정 자기 집의 손님을 지키고자 했다면 자기 자신을 희생했어야 합니다. 아무리 흥분한 폭도 앞에서라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의 생명은 어찌되어도 좋으니 이들만은 이 가정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돔에서처럼 분명히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선택이 아니라 쉬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불량배들의 악행을 막기 위해 자신이 또 다른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불량배들의 죄가 나그네 남성을 손쉬운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여겼다면 이 집주인의 죄는 여성들을 손쉬운 희생물로 여긴 것입니다. 그는 손님 접대의 의무를 핑계로 자기 희생의 의무를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도 이 비참한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 번째,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마땅히 벌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죽은 여인의 남편입니다. 여인이 밤새 윤간당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남편이 그녀를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니고 남편의 의지로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 왜 자기 첩을 그렇게 희생시켰을까요? 자기 딸이라도 내놓겠다는 집주인의 말에 감명받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집주인을 위해서, 그의 딸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랬다면 이 남편도 집주인처럼 비겁한 사람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희생하기는커녕 연약한 아내를 희생시켰으니까요. 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의 말을 다시 보십시오. 27절과 28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여인은 밤새 능욕당하고 새벽녘에 이르러서야 거의 기다시피 하여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릴 힘조차 없어서 그저 문지방에 손을 얼려놓은 채로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남편은 밤새 아내를 돌보지 않다가 날이 밝아서야 황급히 그곳을 떠나고자 합니다.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쓰러진 아내에게 한다는 말이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겨우 이 말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과 같이 살고 싶으십니까? 이로보건대 여인을 욕보인 것은 불량배들이 맞지만 여인을 죽인 것은 그를 방치한 남편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아내의 시체를 쪼개서 각 지파에 보낸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남편이 아내의 이 비참한 죽음에 크게 슬퍼하며 애도한 것으로 여겨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도 이 아내를 철저히 자기의 소유물로 취급했습니다. 마치 기르던 짐승처럼, 그러나 이제 쓸모없어졌기에 마지막 재활용하는 것처럼 이 여인의 육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약행이고 무엇이 망령된 일입니까? 불량배들의 사격입니까? 아니면 남편의 엽기적인 시체 훼손입니까? 이 일에 책임을 져야 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겠습니까? 앞서 소개한 대로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 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잘못을 감추고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잘못만 강조했습니다. 과장된 언어로 선동하고 부추겼습니다. 백성들은 흥분하고 광기에 휩싸여서 엉터리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 지파가 멸절할 만큼의 잔혹한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악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각종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 과연 누구 때문이며 누가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미스바의 총회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기브아의 깡패들만 출연해서 그들만 때려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치인들을 탓하고 사회 구조를 탓하고 권세가들을 비난하며 그리고 범죄자들을 혐오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다 행한 것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악한 것은 악인들 때문이 아니고 바로 교회가 빛을 잃고 또 맛을 잃었기 때문은 아닌지, 약자들이 돌봄받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이 멸시받는 것은 교회가 바로 권세자들을 또 부유한 자들을 더 바라기 때문은 아닌지, 또 교회가 특정 부류의 범죄와 비위에 극도로 혐오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허물 또 우리의 죄악을 감추기 위함은 아닌지, 이럴 때에 우리가 스스로 더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의 책임, 나의 실수를 철저히 점검할 때에 우리는 각기 소견대로 자기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남의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남의 눈의 티보다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남의 죄와 허물에 흥분하기보다 나의 죄에 더 애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하여 반주로, 방송으로 또 기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수고한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